좋은 날입니다. 7월 28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은혜의 표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우리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 건축과 함께 할 것이 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진리와 화평을 베푸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화평을 베푸는 삶, 화평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 그래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화평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8,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슬픔으로 금식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즐거움과 희락,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자,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요?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화평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향하여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 왜요? 보니까 금식도 많았어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이런 금식의 절기들이 있는데 금식의 절기들이 변해서 뭐라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금식보다 중요하다고 하세요. 금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와 축복과 그 행복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부터 23절에서는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인데, 그렇게 축복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가 감당할 일들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기 여러 백성이라는 것은요, 암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21절, 22절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자, 여기에서 속히 가자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반드시 가자, 빨리 가자, 신속히 가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가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전염병처럼 돋아서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갈게 하면서 붐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기에서 이방 사람 10명 누굴까요?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오심을 완성하는 날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겠죠. 그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일컫는 아브라함.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도, 또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성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표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교훈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또 빛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진리와 화평은 아버지의 성품이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